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발에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호세아서하고 열왕기하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서는 구약 1257페이지입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겠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지막 사사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은 몇 년이다 주전? 명절을 아주 잘 세시고 10, 90.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10, 50.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은 10, 10. 그 다음에 솔로몬은 970년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930년부터 이제 남과 북이 나누어졌다. 그래서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첫 번째 왕이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첫 번째 왕이 되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 왕은 앞으로 두고 악의 기준이 되는 왕이었다. 절대 저런 인생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남유다는 간혹 선한 왕이 나왔는데 북이스라엘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그 여로보암의 모든 죄를 아주 가볍게 훌쩍 뛰어넘은 왕이 있었으니 그 왕의 이름은 바로 아합이었다. 이 당시에 남유다는 굉장히 선한 왕이었던 요사밧 왕이었고, 이 사이에 활동하던 선지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엘리야였다. 엘리야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신앙으로 돌아가자 하고 이 갈멜산 대첩을 이루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오 대박 이러면서 바알신 하나 제껴놓고 아내는 아세라신을 그대로 두고 하나님은 남자신으로, 아세라는 여자신으로 섬기는 그런 일이 계속 자행이 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특히 아합과 요사밧은 사돈지간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여차저차해서 아수르와 그리고 아람 나라의 외세하고 계속 싸우는 바람에 이 여로보암 2세 때 굉장히 부흥기를 맞이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 향해서 선지자를 보냈는데 누구였다? 아모스와 오늘 하는 호세아였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 세상적으로 봤을 때 가장 부흥하고 강대국이 되고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했다. 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곧 망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호세아는 북왕국의 마지막 예언자였다. 그는 하나님이 시키셨죠. 자기 아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표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였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결국은 멸망에 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북이스라엘, 결국은 하나님 앞에 멸망에 가는,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절대 주권으로 언젠가는 다시 회복시키실 그것들을 노래하는 선지자가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되셨죠? 네, 그만할까요? 네, 1장 보시면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랬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누구보다도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그 시대에 가장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으라고 했던 그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음란한 여자인 북이스라엘이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신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 것인지 호세아는 안 거죠. 그런 것들을. 3절에 고멜입니다. 가나안 이 종교를 알으면 이 여자는 단순히 창녀를 넣어서 신전에서 몸을 파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일명 신전에서 전임사역을 하고 있었죠. 부패의 완성이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4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이스라엘인데 이 피를 이스라엘의 피를 에우 집에 갚을 것이다. 그래서 이 에우가 이 여로보암 그 가문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라는 게 있고, 두 번째 6절에 딸을 낳았는데 로루하마 이랬어요. 로는 우리 그 영어로 하면 낫이에요.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루하마 국률이 여기지 않겠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9절에 암미입니다. 내 백성인데 로가 붙었기 때문에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하나님 마음이 북이스라엘 때문에 크게 낙담하시고 실망하시고 큰 배신감을 느끼셨다는 거죠. 그러나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절대적인 주권으로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너무 감사한 건 11절에 보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미 계획 안에는, 은혜 안에는 남북이 온전히 하나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스케줄을 잡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 예배 가운데 서 있는 이유입니다. 2장 8절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줄,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주는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한다. 북이스라엘, 우상을 섬기는 그 여러 가지 재물이나 어떤 물건까지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는데 그걸로 뭘 섬기고 있다고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인 거죠. 하지만 19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절대적인 은혜 그리고 이 주권을 안다면 네가 그 죄에 있는 상태에서 계속 머무를 수는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좀 알아보라고, 헤아려 보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3장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공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랑하나니. 여러분 이러실 수 있으세요? 우리는 잘 힘들 것 같아요. 나를 떠나고 나에게서 마음이 떠난 여자가 있다. 그리고 온갖 그 다른 남자한테 막 사랑을 구걸하고 다니고 있고 다른 남자들한테 마음을 뺏기는 여자가 있다. 그러면 저는 그 여자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라서 못 사랑하고 헤어질 것 같아요. 좀 슬퍼하다가 다른 여자를 찾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태초부터 애정하신, 당신이 지목하신, 당신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한 그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그대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휘엘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랬어요. 자기 것을 되찾아오는데 구속의 값을 지불하는 거죠. 대속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데 아들 예수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함으로써 사오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하나님의 마음 좀 알고 살아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길을 갈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를 수는 없죠. 혹은 계속 더 죄의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질 수는 없는 것이죠. 4장 1절 두 번째 줄,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다.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플러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여기 그때 보니까 목사님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러시는데요. 뭐 하나님도 마찬가지네요. 그럼 이게 그 뜻이 아니잖아요. 빨리 돌아오라는 뜻이잖아요. 내 너를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식을 초달할 때 쫙 때리면서 너는 앞으로 내 자식 아니야. 넌 나가버려! 이렇게 했을 때 감사합니다. 전 나가겠습니다. 이러면 부모님 마음이 더 찢어지고 무너지는 거죠. 아무리 못난 부모라도 자식이 미안하다고 부모가 뭘 잘못을 더 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를 냈는데도 자식이 엄마 미안해 나 미안해 이렇게 했을 때 그거라도 우리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있지 않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잊어버리겠다. 그럼 우리가 오케이 말이 이게 아니고 하나님 죄송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났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서로 안고 우는 거죠. 우리 오늘 그 오전에 첫 곡이 아바 아버지 했잖아요. 아세요? 이렇게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그 품에 애기가 진짜 난 뚱뚱한데 뭐 이런 생각 안 하시면 돼요. 우리 하나님 품이 넓으시기 때문에 가지고 바라보고 안아보시는 그런 그 모습 그것만 해도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고 아이고 좀 피곤하다 야 막 이런 식으로 하시면 또 슬프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꼭 안으시고 사랑하시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죄 가운데 떠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절대 내 중심으로 살아가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깊이도 우리가 동반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 이렇게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12절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구하나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다른 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5장 5절에 교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교만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지금 이 상황이 이 말씀이 선포된 상황이 굉장히 잘 살고 있었던 그런 시대라고 했잖아요. 호세아 같은 선지자가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호빵이 끼는 거죠.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 무슨 소리야.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부유하게 이런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거죠. 결국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하나님을 좀 거스리는 건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우리가 문제는 늘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 개척교회를 이렇게 섬기니까 막 이렇게 막 쓴소리 막 끝을 막 찌르는 소리 막 하지만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걸 더
이렇게 양쪽으로도 부흥시켜 주셔가지고 더 많아졌을 때 그때 제가 더 겸손할 수 있으면 제가 정말 주의 종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목에 이제 막 기부스 한 3개 정도만 걸고 할렐루야 여러분들한테 막 뭐라 그러면 똑같은 거죠. 그래서 늘 두려운 것 같습니다. 변질되지 않는 거. 하나님 앞에서 늘 마음이 하나 같은 거. 15절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징계가 필요한 이유가 이거죠. 결국 아름다운 구속을 하시겠다는 거죠. 자, 1절 6장 1절 2절 3절 여호와를 알자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셨으나 돌아가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지키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최선입니다. 우리에게 그분 앞에 엎드려지는 게 최선이고 나의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나는 게 최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를 다시 빚어가실 것입니다. 흑인 내가 토기장이야 하면서 내 스스로 그릇을 빚어간다면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최고의 전문가이신 우리 아빠 아버지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6절 나는 인애를 원한다. 여자 이름이 아니고요. 어진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전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오늘 내가 실패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막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실패한 기준이 뭘까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을 예배 시간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지 않았다. 그러면 실패한 예배죠. 우리 외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근데 내 마음을 하나님과 나누며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다시 한번 결단했다. 그리고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러면 정말 가장 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7장 8절 에브라임아 그래서 너는 뒤집지 않는 잔병이로다. 여러분 이 빵이 있는데 이렇게 빵이 있는데 이게 밑에는 아예 다 타고 뒤집지 않으니까 위에는 철 익었어요. 먹을 수 있나요? 네,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 그런 꼴이 되는 거죠. 결국 11절 너희는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있으면 내가 너를 징계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알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장 2절 그들이 몇 개의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가 아니고 벌을 받는 거예요. 벌을 선생님이 학교에서 벌을 주시는 이유는 뭐죠? 더 바르고 반듯한 학생이 되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11장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늘 주님의 사랑이 먼저죠.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여기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일으켜 나의 공들에게 온전히 아멘.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스보임, 아드마 막 이렇게 나오지만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에 있었던 마을들이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내가 어떻게 너희를 벌하겠느냐? 너희가 끝끝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했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은 내 속에 불붙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난 너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정말 감사한 게 하나님의 공의보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더 많은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죠.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하심, 의로우심, 공의로우심을 정확하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온종일 팔을 벌려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 하나님 품에 우리는 한시라도 빨리 가야 되는 거죠. 그 사랑을 이용하거나 그 사랑을 조롱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나중에 아차! 할 때 이미 때는 늦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넘어갑니다. 13장 12절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뭐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이렇게 해요. 어떤 말씀 가운데 저도 이번 주일날 말씀 이렇게 준비하다가 제 마음에 너무 괴로운 게 있어서 바로 그거를 고치고 회개하고 말씀을 다시 이렇게 계속 결론 부분을 썼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흰눈보다도 더 희게 사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예 기억을 못 하시는 걸까요? 네. 그건 아니죠. 네. 그래서 아예 그냥 지우개처럼 싹 지우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네. 그 죄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때, 야, 너 저번에 이렇게 우리가 분명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건데 하나님이 심심하면 한 번씩 꺼내가지고 잊어볼만 하면 너 그때 이랬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많잖아요. 예전에 그랬으면서 분명히 예를 들면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너 그때 그랬잖아. 이렇게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든가요? 굉장히 행복하시더라고요. 그랬어. 네,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록 죄가 저장되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기억 상실증이 걸려주시겠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14장 4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자녀를 주시고 그들을 사랑하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병과 같이 뿌리가 될 것이다.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목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하지만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자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네.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알기를 원했고, 그리고 이 호세아 선지자는 그런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와 더불어서 회복을 약속하고 있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바로 돌아왔으면 좋겠지만 북이스라엘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무시했어요. 결국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14장, 15장으로 돌아옵니다. 열왕기하 15장 13절입니다. 587페이지입니다. 우와, 학교 다닐 때 국사 공부도 이렇게 안 했는데 뭔 일인가 몰라. 교회 다니면서 심심한 이루를 전합니다. 이 성경을 연구해 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하는 거는 많이 어렵지 않는데 이 이스라엘 역사와 전 세계 역사를 같이 병행하면서 이걸 정리하는 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15장 13절에 그 살룸이 나옵니다. 살룸 여기 나오죠. 북이스라엘의 15번째 왕인데 스가랴 왕을 우리 29절에 14장 29절에 스가랴 표시해놨었죠. 예, 북14가 거기 있고 그 다음에 13절에 살룸 북15 15번째 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가랴를 죽이고 왕이 됐고요. 14절 무나임이 나옵니다. 또 살룸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순간 제가 욕을 뭐뭐 댄스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무나임 때에 19절 아수르 왕 누가 와서요? 이거 물하고 불하고 무슨 관계인가요? 이거 별칭입니다.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무나임이 은천 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자기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였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23절 무나임의 아들 17번째 왕입니다. 부가히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히야 17번째 그리고 27절 두 번째 누가 나오죠? 예, 베가가 나옵니다. 이 베가가 18번째 왕입니다. 이때 29절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누구요? 디글랏 빌레셋. 예, 제가 이전에 이스라엘 역사 시험 볼 때 틀렸습니다. 디글랏 빌레셋이 와서 이온과 바벨벳 마하가와 야노아와 괜히 읽었습니다. 게데스와 하솔과 길로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다. 디글랏 빌레셋은 누구예요? 불입니다. 아까 나왔던. 예, 불이에요. 불. 예, 그러니까 베가 때 또 한 번 내려왔다는 거죠. 그리고 30절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나옵니다. 우연찮게 이름만 같습니다.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19번째 왕 마지막 732년부터 722년. 그래서 이 호세아 때 이제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31절까지만 읽으시고 17장으로 넘어가시면 여기 16장은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릴게요. 유다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왕이 됐는데 자 3절 아수르 왕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왕 불에서 디글랏 빌레셋에서 살만에셀이 왕이 되었습니다. 네. 이런 걸 아재 개그라 해서 애들이 싫어하는데 제 나이가 나인 만큼 이제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누구에게? 예, 뭐 정상적인 이름이 없습니다.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왜 소에게 사자를 보내다니? 얘들은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을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몇 년간 그랬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을 당하는 거죠. 오늘은 네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내 자식 잡아먹는. 6절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고 그 미개인 그 사람들을 다시 북이스라엘로 데려와서 이제는 종족을 이렇게 혼합시켜버리는 혼혈 정책을 쓰게 됩니다. 7절부터는 제옥이 나열됩니다. 7절 끝부분에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했다. 그래서 우상을 섬겼다. 9절 두 번째째 여호와를 배역했다. 그리고 13절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말했는데 너희가 14절 듣지 않았다. 15절 두 번째 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이렇게 19절 유다도 마찬가지다. 23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오기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비참하게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아수르 왕이 보낸 그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 자식들이 좀 너무 오버하네 그래가지고 죽였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선지자를 좀 조심해야겠다. 그래서 하면서 32, 33절 보니까 이제는 무슨 작업을 하냐면 전중을 해주지만 이제 제사장이나 이거 뽑을 때 자원하는 사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뽑으면서 이제는 정교가 혼합되어지게 아무렇지도 않게 정교를 섞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렇게 또 17장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차분히 읽으시면 2년 뒤에 또 다시 할 수 있으니까.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 몇 번이나 하실 수 있을까요? 성경이 지긋지긋하시니까 주님이 빨리 오시면 이렇게 기도하시던가 주님이 또 빨리 오시면 유진자매 시집을 못 가시면 그럼 또 성경을 읽으셔야 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지 않나 싶습니다. 뭘 선택하든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